지난 한 회기 동안에 소속 교단과 우리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아주 임기를 잘 마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단 한 번도 얼굴 보는 적 없고 큰 소리 나는 것도 없이 잘 마쳤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때가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한국 교회가 다시 시작할 그런 때인데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지금도 많은 생각이 계속 나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살았습니다. 꼭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근처에도 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그 설교 내용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순교에 관한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아마 그때가 이제 대한민국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시기라서 아마 순교에 관한 그런 설교를 많이 하신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정말로 적인 설교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서 잘 읽고 잘 먹고 아무 필요 없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 다 하고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거기서 평생 복락하는 것이 최고다. 이 두 가지 설교가 지금도 제 머릿속에 새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 내부를 보게 되면 항상 쌀통이 하나 있었거든요. 쌀통이 하나 있었는데 여자 집사님들이 교회 오면서 신주머니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쌀을 담아봐서 그 쌀통에 넣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다 힘든 시기죠. 한국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집사님들이 가지고 쌀 가지고 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나중에 주변 사람들이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몇 끼니마다 한 숟가락 떠서 모아가지고 주일날 가지고 오는 분도 계셨고 아니면 쌀 조제에서 뭘 훔쳐가지고 신주문에다가 뭘 훔쳐가지고 교회 가지고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쌀통 이름이 성비함이거든요. 훔쳐서 오는 쌀이 어떻게 저기 거룩한 쌀로 바뀌는지 통 이름하고 쌀 훔쳐 갖고 오는 것과 너무 다른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도 제 기억에 남습니다. 아마 목사님께서 편하게 마음껏 잘 드시라고 이름을 성비함이라고 그렇게 쌀통, 교회 쌀통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 미신 순이라고 근데 교회 목사님은 주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으로부터도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라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존경했어요. 한 사람도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성장하지 않았냐. 일단 교회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면 사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오고 그게 한국 교회 성장의 시작이다. 그때 목사님께서 잘 그런 말을 하셨거든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입고 잘 먹고 해도 다 순간이고 마지막에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가느냐. 그게 나한테 주어진 큰 행복. 그걸 찾아간다고 늘 그런 말씀을 해서 우리도 그렇게 했고 특히 금요일날 철날 예배 가면 12시부터 4시까지 통금이었거든요. 철날 예배를 4시간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졸지도 않았습니다. 그 예배 다 드리고 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교회 시스템이라든지
목사님의 생활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한 것이 한국 교회 성장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한국 교회가 정체기를 지나서 그냥 쇠퇴기로 접어들었다고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서 한국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다. 그런데 그 브레이크를 잡아줄 사람이 안 보인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 어려움이라면은 살아계신 분들 중에 몇몇 어른들이 생각이 났는데 지금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 생각나는 분들 계시나 물으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이런 한국 교회가 이런 쇠퇴기를 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하자, 한국 교회가 새롭게 좀 거듭나자 이렇게 앞서서 말씀할 만한 그런 분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앞으로도 참 힘들어지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도 한국에 우리 장로교회가 있어서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미국에 갔는데 미국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특히 우리 장로교가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가 자유화되고 있는 아주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에서 우리 장로교가 그래도 신앙을 지키겠다는 것이 너무 든든하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처럼 종교다운주의 사상이 팽배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욕망을 만한 하나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주장하는 분들 중에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건 저는 이해를 하겠지만은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할 때 정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하고 다른 건 다 이해해도 이 신앙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거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우리 기관도 있고 우리 교회도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신앙이나 신앙 사상에서 한국 교회를 지키는 그 리더의 역할을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꼭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장로교회가 있다는 것이 정말 저도 정말 다행이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